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또 눈이 항상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손으로 인도하고 구원해낸 자기의 백성,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아비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 아니 자기 백성,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잘 되고 평안하고 축복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만 복잡하고 성경에 보면 그 구약과 신약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또 법도가 있고 절기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작 자기 백성,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결정하기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상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독특한 일들을 하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사역을 살펴보면 아마도 기억하기로는 8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무교육자 생활을 시작했고 또 강남에서 목회를 했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 은혜의 사역을 한 13년 감당을 했고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요, 참 내가 너무 앞선 때가 많이 있었구나.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결정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어갑니다.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움직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올무에 빠졌어요.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어쨌든 참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다 압축해 보면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찾아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오늘 보니까 코디가 너무 멋지신데요. 사이도 멋지시고요. 참 오늘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오늘은 참 메이크업이 참 잘 되셨네요. 아이샤도우 컬러가 보지 못하는 컬러인데 또 아무나 소화하지 못하는 컬러인데 참 잘 맞으시네요. 근데 얼굴 보니까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은 흡족할. 애들이 그래도 철이 들었구나. 지금 나를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정말 따뜻한 마음이 될 겁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잘 따르고 했던 아이들이 결혼하자마자 홍보를 합니다. 어머니, 전 이제 결혼했으니까요. 예, 좀 뚝 끊으시고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연락도 안 하셔도 되고요. 꼭 보내실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시면 저희가 잘 받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걱정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전화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허탈감이 있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성경이 이런 얘기 같아요. 르호보암도 제일 처음에 왕이 될 때 그랬습니까? 그 전에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왔지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세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내가 짓고 싶은 북고성도 더 많이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나라를 내가 만들 거예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잘 해볼게요. 이게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실컷 저 친구를 이제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내 백성을 생각해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야, 이제는 왕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네? 나는 이제 없어도 되는가 봐. Don't touch.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삶을 17년 동안이나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7년 동안에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무하게 끝났죠. 의외로 너무나 기록할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고작 한 것이 5년 만에 이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 그리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리고 그 후임자가 이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르호보암의 결말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인생을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허무하다. 야, 니 뭐 했노?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남겨질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허무해진 기록을 남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내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면 허무해진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면 허무해진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은 철저히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 방패도 만들고요, 또 국고성을 짓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또 다윗 왕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보물들을 성전에 보물 창고에 놓고 또 왕궁에 보물로 가득 채워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애굽왕 시삭이 와가지고 싹 쓸어갑니다. 금 방패가 없으니까 이제는 놋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를 호위하게 해봅니다. 그래도 별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21절에 있는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학교를 하려고 계속 하다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좀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의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왕위에 세운 것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이다. 르호보암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지우고 르호보암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유다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 이름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르호보암을 왕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세운 것도, 또 장로님들을 세운 것도,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세운 것도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세우신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7년 동안이나 이것을 기다리셨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다.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다행히 다윗의 묘실에는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온 유다 자체가 범죄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당과 푸른 나무, 좋은 곳에는 다 어떻게 해요? 아세라 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좋은 곳마다 아주 이렇게 휴양지마다 물이 있고 보기 좋은 그런 장소마다 다 신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색하는 사람이 있었고 동생애들이 판을 치게 됐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7년 만에 르호보암의 왕의 통치를 끝내고 다음 왕에게 바톤을 넘기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에든 내가 가는 곳에는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두려고 르호보암을 세웠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최남단에 가보면요, 키웨스트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이 끝없는 그런 바닷길을 따라 가보면 도착하는 곳은 세계적인 작가였던 해밍웨이의 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 골짜기, 이 끝자락에 해밍웨이가 집을 지었을까? 왜 좀 사람들이 북적하고 또 찾아오기 좋은 곳에 집을 짓지 않고 남은 여생을 이 먼 바다 끝에 살고자 했을까? 물론 해밍웨이는 따뜻한 곳을 좋아했고 낚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작품과 또 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교해서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은 뭐죠? 노인과 바다죠. 그래서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하면서 씨름을 해서 결국은 청새치를 낚아버립니다. 작품상에 보면 낚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철회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뼈만 앙상한 그런 청새치가 올라옵니다. 끌려오면서 이렇게 상어가 물어뜯고 다른 것들이 물어뜯어가지고 고기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남은 건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참 의미하는 것이 참 많죠. 다 얻은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다 성공한 것 같고 잡은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부유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인기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참 평안을 얻지 못한 허무한 인간의 모습을 배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허무 속에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인정받으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다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서 후둥지둥 회사에 나가기가 쉽죠. 더운둥만둥하고 20대 때는 배우고 그리고 또 취업을 해서 거기에 적응하고 힘쓰고 애쓰기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30대가 되면 조금 이제 안정될 만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보면 지지고 볶고 또 튀기고 여러 일들과 어려움 속에 30대의 황금 같은 나이를 행복한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40대는 조금 더 안정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자기 품을 떠나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안정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나도 이제 리타이어 해야 되지 않나? 이 급변하는 시대에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내 삶의 보장은 되어질 수 있을까? 이 AI 시대에 요즘에는 뭐 제미나이나 이런 곳에 물으면 몇 초 안 돼서 그냥 따르륵 답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 줍니다. 순식간에 자료를 이렇게 습득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보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력을 감축합니다. 왜냐? 이런 자료를 모으고 찾는 데는 사람보다도 AI 시대가 훨씬 더 뛰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내 삶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될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축복의 삶, 허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사람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학자 류준 교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연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연 날리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연을 날려봤습니다. 연 날릴 때, 연 싸움 하는 때는 어느 때였죠? 제 생일인 정월 대보름 날 연 날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 날리기를 하면 예전에는 연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연이 상대방의 연을 끊어야 되는. 그러면 연도 직접 만들고 그것도 또 대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잘 만들고 그 상어지로 해서 연을 만들죠. 그리고 또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연에다가 연줄, 그 실이 있잖아요. 연 실에다가 뭘 매겨요? 잘 끊어지지 않으라고 제일 처음에는 풀을 매깁니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흰쌀 밥을 이렇게 딱 이겨가지고 그래서 또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쫙 훑습니다. 그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무기를 장착해야죠. 그래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유리를 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뿔이 있으니까 찐덕찐덕하니까 그에다가 쫙 입힙니다. 그러면 장착한 무기가 되죠. 아주 단단해지죠. 그걸 잘 말려가지고 담아서 연 날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연을 날릴 때 연 잘 만들고 연 실을 잘 입고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잡는 거? 그걸로 잘 준비해서 한다 하더라도 연이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람을 태우려고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붙잡고 뛰어갑니다. 바람 부는 조금 방향으로 뛰어가다 보면 점점점 실을 풀어놓고 또 당겨주고 또 달리고 합니다. 바람이 안 일어날 때는 아무리 뛰어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거 나는 등 쉽다가 어떻게 해요? 캬르르 하고 땅바닥에 뿌려박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우리도요, 아무리 날라보고 싶고, 아무리 잘 돼보고 싶고, 아무리 성공해보고 싶고, 좋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보고 싶고, 좀 세상을 좀 활개치고 날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는 꼬라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할 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높이 나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요인이죠.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힘으로만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전혀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여로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혀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만 해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허무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보기도 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버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깨닫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AI가 판치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그 축복된 왕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것에는 온통 우상 숭배와 남색하는 자와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 결과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된 몇 줄의 인생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으면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세워서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세워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상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날려고 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들이 날아오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